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완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태도이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의 상하 관계이든지 순종은 그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정말 온전하게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이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의 비밀, 속성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원은 말이죠, 순종에 근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돋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마귀에 이끌려서, 사단에 이끌려서 3번이나 그 시험을 받으실 때도 자기를 돋보일 만한 찬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온통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연합의 비결이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할 때 그 연합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관계, 연합의 핵심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요한복음에 나중에 나타날 겁니다. 그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통하고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 주어진 권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 주어진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요, 먼저 분별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된 빛과 소금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 겨자씨 프로젝트를 텐트 지게들과 함께 나눌 때 겨자씨 프로젝트의 중요한 속성을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겨자씨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역사회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일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남편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고 나타난다는 건 기복주의와 거의 비슷하죠. 결국 기도의 제목이 승진과 성공과 번창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어떤 지점이 들면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착한 일 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좌표를 찍고 싶은 거예요, 지점을. 우리의 말씀 묵상은 어디다?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선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무엇을 하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빛과 소금 뭘까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비밀. 자, 두 번째는 이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입니다.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종하는데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 근데 순종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죠. 내가 집을 사는데, 남편이 성공하는데,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좋은 데로 옮기는데 이런 데만 순종하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집도 사고 남편도 승진하고 자녀도 진로가 좋아지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심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순종함으로 그분이 높아지신 게 아니죠. 그분이 순종함으로 허락하신 일은 뭐냐면 죄인들에게 그리고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뭐였냐면 생명 주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선포하셨는지, 어떤 죽음과 어떤 부활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그분의 어떤 죽음과 어떤 부활이 있었는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순종은 나의 성공으로 연결된다가 아니라 나의 순종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사망에 있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절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소망으로, 부활로 옮겨지는,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예수님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십니다. 누구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저는 어제 38년 된 그 병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화요일 날 있었던 그 말씀 묵상, 그 두 개가 참 저에게는 좋았어요. 임재일기 쓸 때도 화요일 묵상, 어제 묵상, 근데 그 순종, 뭐 어제와 그저께 묵상 우리 함께 나오셔서 이제 저의 그 나눔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여기 22절 함께 보실까요? 22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도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시죠? 결국 구원자인 동시에 엄위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동시에 또 악한 일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초라하게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장차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위한 심판자로 다시금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장 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보이지 않던 그 권위가 사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위로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의 권위가 나타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아가셨지만 거기에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부활시키셨고 다시금 오시는 이 모든 일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 진정한 권위는 어디 있냐면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그 말을 뭐 세게 한다고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해, 어찌 보면 말씀의 순종의 삶이 그분의 겸손의 모습인데, 그 겸손의 모습이 권위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가 절대 권위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권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들, 꼰대 같은 사람에게 권세와 권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피하게 되죠. 나이 들어간다. 저희 애들이 항상 저에게 나이 들어가면서록 꼰대 같아지만 아빠 큰일 난다,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장 방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권세와 권위 앞에 제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권능의 생애였습니다. 어떤 마술적인 것도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과 민감한 교통 속에 위로부터 임한 놀라운 권능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이 순종 자체와 순종의 대상, 그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가정과 주신 관계 속에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계속 좁혀나가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맞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권세 앞에,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권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생명에 관한,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 모든 권세의 비결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비결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무슨 선물을 사다 줄 것도 아니고
뭐 앞에서 아부를 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핵심,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잘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오셔서 순종하신 끝지점은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저희 모두가 깨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성도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